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렇게 오늘 총연수까지 있는 날 모든 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육신에 피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시간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아멘 소리가 커요. 그저께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들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차에서 내리시면서 내가 지금까지도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왔대요. 그런 김은수 집사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인데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할 겁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별미가 가장 중심적인 얘기였었습니다. 그 별미는 어떤 맛을 보게 하는 것을 담는 거라 그랬죠. 단순한 음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 맛을 보는 걸 담아냈다. 그래서 그 맛보아야 할 우리들의 양식으로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 별미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였었지.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미는 누구는 못 갖고 갑니까? 에서는 들에서 사냥해서 사냥 고기만 가져가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그가 아주 좋은 노루 잡으러 그냥 산천 초목을 돌아다닐 때 그 집에 있는 양식이었거든. 이미 그 집안에서 키우고 있었던 염소 2마리였죠. 그래서 염소 2마리의 의미가 있었었고요. 그 2마리로 그 양식을 담아, 즉 2마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담아 하나님이라는 이삭의 아버지 역할을 지어서 드리는 것, 이걸 갖다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 그리고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창세기 27장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자 27장에서 20절 정도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 쭉 일단 한번 쭉 봤었어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속히 잡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집사님 잘 기억하시네. 이걸 다 한 주가 지났는데도 이거 잡았느냐 이게 아니죠. 발견했느냐라고 물어본 마차였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순조롭게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이삭의 아내의 리브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은혜 그 끝부분에 누가 서 계신 겁니까?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만나는 거죠. 그냥 뭐 예수를 만났다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반드시 만나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별미를 그 앞에 있는 15, 16절에서인가 14절에서 만들었고요. 엄마가 16절 그쯤에서 먼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늘 받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는 누구냐?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때 너는 누구냐라고 들을 때 나는 아무개 누구 이름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엘리가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종, 그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론 당연히 야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지금 에서 역할을 다 해버리네요. 에서가 아님에도 에서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는 에서의 자격이 없어요. 태어난 자체가 안 돼. 자, 성경의 말씀만 들어보자. 이건 신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차자가 어떻게 장자가 돼?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원을 설명하려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장자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장자, 우리는 차자들인데.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 나 자격 없는데도 나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는 말아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나 에서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주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 누구누구는 다 죄악에 걸쳐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덮어버리신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입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거짓부렁이죠, 완전한. 근데 이게 그 참된 거짓부렁일세. 거짓된 거짓부렁이 아니야, 이게. 진짜 참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목 없는 거짓말을 했으니 면목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에서가 아닌데도 에서입니다. 죄인인데도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삭이 야곱을 드디어 축복하는데 누구로 축복합니까? 야곱으로는 축복할 수 없죠. 에서이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에서이니까 축복한 겁니다. 장자이니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팔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앞에 이런 모든 술수를 다 쓰는 것 같지만 그 술수가 아니라죠. 이것은 간절함이야. 그 한 가지를 갖기를 원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는 그 약속의 후손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이를 그렇게 거짓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축복받으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로 우리가 대신 그의 이름을 빌러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 하니 그 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야곱인 우리 존재들이 구원함을 얻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이삭이 20절 그의 아들에게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이상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에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야곱 같은 에서야. 에서 같은 야곱이기도 해. 막 이제 아버지가 나이는 드셨는데 눈은 흐릿흐릿한데 이게 혼돈이 일어나. 이걸 또 은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해. 성경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못 보시는 것처럼 눈이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실 리가 어디 있어요. 못 보시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근데 목소리 확인 들어갑니다. 아이덴티티 확인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거기서 끝나도 될 걸. 왜 이런 확인을 할까? 여긴 중요한 메시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진짜 너 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왔는지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 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읽어야죠. 자, 그래서 만져봅니다. 불사 큰일 났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얼마나 떨렸겠어.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참 곤란하고 이런 멋진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최고의 문학적 가치가 있다 한다면서요. 참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올까? 야, 손은 에서로되 음성은 야곱이고 음성은 야곱인데 이게 웬일이니? 손은 또 에서고 아버지 헷갈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 헷갈려. 우리 아버지 헷갈려. 근데 헷갈린 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요. 축복해 주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 복음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런 말을 듣죠. 그의 손에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버려요. 참 눈이 어두운 게 보배야. 그래서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이득을 볼 때도 있어요. 가끔 저기 눈 뜨고 뭐 골랐는데 집에 갖고 오니까 리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간다 하고 간 거 보니까 월마트야. 노스룸도 아니야. 아니 메이시도 아니야. 그 뭐 어디 또 있어? 나 그거 더 아는 것도 없어. 거의 전부 다야. 식스팩 아니야, 식스팩이 아니라 뭐지 거기? 그럼 뭐라고요? 아우 그거지. 근데 그 음식은 싼 걸로 하고 그러. 그런 걸 알면서 딸 시집 보냈는데 음식은 그냥 확 쳐서 A 코스거든요. 그래도 뭐 A, B, C가 있어요 거기에. C 코스 가격으로 우리가 잘 맞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만하겠다.
갈만하겠어. 자, 그래서 뭐하다 여기까지 가는 거냐 우리가? 자, 옆으로 빠졌네. 자, 분별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이게 눈이 먼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눈이 멀어가지고 잘 골랐다고 했지만 잘못 골라가지고 호박 또 리턴하러 가가지고 가봤자 로스야. 그 이상 못 가. 우리는 항상 늘 거기서 왔다 갔다. 그래서 가끔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우리. 그런데 이거 옷을 이게 확인하게 들어오네. 아, 이 아버지 참 깐깐한 분이었는데 그래도 축복을 하십니다. 이삭이 이르되 24절.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라하이다. 이렇게 야곱의 소리를 냅니다. 바꾸지도 못하고 소리를 말이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그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뭐합니까 이때부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를 더 해요. 이때 또 한번 간이 떨리는 거야 야곱은. 이게 아버지가 왜 이러는 거야? 또 다 끝난 줄 알고 축복하면 그냥 집에 가라 그러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고 치고 나면 거기까지 발견되면 안 되는데 끝까지 물어봐. 그래서 아주 골치 아파요. 자, 그럴 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축복 이후의 확인인 걸 꼭 기억하세요. 축복 이전이 아닙니다. 그 확인을 위한 확인, 검증을 위한 검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삭의 어떤 행동입니다. 자, 그럼 뭘 하는지 볼까요? 옷의 향취를 맡아. 아까 뭐 맡았잖아요. 그럼 또 맡아. 자, 맡고서는 뭐라 해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니 뭔 말이야 이게? 내 아들 에서는 밭에 뒹굴다니면서 사냥하러 돌아다녀서 그 밭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무슨 냄새가 날까 도대체? 이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적 축복처럼 느껴져요. 막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은. 자, 이런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27, 28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27절에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이삭이 그의 아들을 놓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옷의 향취라고 했죠. 옷의 냄새를 맡습니다. 누구의 옷? 야곱이 입고 있는 에서의 옷이에요. 그 옷을 맡았는데 그 옷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네요. 옷에서 옷 냄새가 나야 된다. 에서 냄새 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에서의 옷이니까 누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에서. 근데 여기를 바꿔갖고 뭐라 했어요? 밭에 향기, 향취, 냄새가 난대요. 밭에서도 향기가 납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는 밭에서 향기 안 났어요. 조선시대가 뭐야?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 그냥 인분을 갖다 디리 부어가지고 봄이 되면은 그냥 똥 냄새가 그리고 길가를 지나가면 파리 파리가 똥파리들이 저는 그렇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 데서 똥밭에서 굴르면서 아니 진짜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돼요? 몰라서 부른 거지 뭐 어떻게 알 수 없고. 자,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인분이 이렇게 많았거든 옛날에. 그래서 똥밭에 걸어다니면요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밭의 향취는 그거 도대체 무슨 맛이야? 그럼 밭과에서는 그렇게 같아요. 딱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밭과에서 어떻게 같아? 밭은 밭이고 이거는 사람 인간이고 이거는 뭐야? 이건 자연계야? 뭐 물질이야? 뭐 이런 거잖아. 땅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같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에서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왜 밭의 향취가 난다고 그럴까? 에서는 계속해서 누구예요? 장자죠. 진짜 장자. 바뀔 수 없는 장자. 변치 않는 장자. 근데 이게 바뀌어. 누구에게? 야곱으로 넘어가요. 잠시. 이걸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이 장자. 그래서 안 바뀌는 장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게서 얻어가. 누가? 야곱이. 그걸 얻어가는 것뿐인 거야 지금. 이걸 성경이 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야곱들이 뒤꿈치 잡을 수밖에 없는 야곱들이란 존재들이 뭘 알았어. 이제는 깨달았어. 뭐 한 가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야 돼. 이게 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그래 축복인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뭐가 담겨있어요? 너희를 내가 내 씨를 준다고 약속해놨단 말이에요. 그 씨를 갖는 자라는 언약 가진 자, 약속 안에 있는 내 백성이다. 그걸 하나님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온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족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누가 보면 족보는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에서 내려오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하나님까지 가서 하나님 예수로
시작과 끝이 똑같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씨로 나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돼. 할아버지한테 들어, 아버지한테 들어.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귀에 못이 박혀서 그 장자에 대한 중요성의 의미를 알아. 재산 많이 갖는다는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씨를 물려받아야 될 그 장자. 근데 난 장자로 못 태어났어. 큰일이야 이게. 이게 난리야. 내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안 게 난린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가 자기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게 죽을 자에서 살 자로다가.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빼앗는 거죠. 천국을 침노하듯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변치 않는 그 장자의 옷을 입고 들어갔더니 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냐고 밭이라고 해요. 밭을 사대라고 합니다. 자, 사대 약간 발음을 강하게 사대 창세기 2장 4절 이게 처음 나오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라는 게 뭐죠? 이게 톨레도토라 그랬죠? 내력이 어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톨레도토 족보예요. 하늘과 땅은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연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과 땅, 즉 땅이 하늘이 되어야 될 그 존재들의 내력. 그래서 뒤에 7절에 누구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 창조가 뒤에 딱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공간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게 나와요. 그때 한번 보실까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항상. 자, 내려오지 않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어. 이 갈 사람이 바로 에베드, 에덴 동산의 동산적인 아담을 말하는 거죠. 땅을 경작한다는 그 사람도 없어. 복음을 전할 기경하는 자, 씨 뿌린 자가 아직 없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전부 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낳지 않아요. 뭐만 낳겠어요? 2장에 있는 3장에 곧바로 나오게 돼. 엉겅퀴들이 막뒤 섞여 있는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잔뜩 있는 그런 곳 아무것도 없어. 자, 들에는 초목이 아주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할 때 이때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과 밭이란 말이 나오죠. 요게 바로 사대예요. 그럼 사대는 사대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들과 밭과 또 뭐랬지? 들과 밭이죠. 그래서 이게 밭의 양치가 나온 거고요. 그럼 들의 양치가 되겠네. 근데 이게 성전 용어라는 거. 이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뜰이라는 거. 여기 뜰 시작 문이 있어.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제사장을 기다려요. 여기서 번제단 앞에서. 그래서 동물을 확인해. 흠이 없는지 점이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점이 이렇게 많은 분들 빼고 와야 돼요. 빼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재물되게 다 틀렸네. 그래서 점 없는 우리 예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건데 이걸 제물로 들고 와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죽고 하는 요 공간 있죠. 요걸 갖다가 뜰 아니면 이사에서는 마당 여기서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들과 밭 여기서는 또 밭 다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 뜰만 밟고 가는 자들 요 자들은 뭘 하냐 그 참 어린 양으로 드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거를 늘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요 자리가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래서 풀도 나지 않았다라는 생명 없음으로 설명하고 있다가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간다는 거죠. 참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가 제물에 대해서 그가 피를 쏟으니 생명이 쏟아지니 여기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가네. 그래서 비로소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은 그렇지 성서로 하늘을 상징화한 땅의 것인 하늘을 상징한 이곳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늘로 지성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풀도 나지 않은 그 자리라고 표현한 여기가 지금 향기가 나요. 이제는 죽음의 향기가 아닌 거야. 이거는 생명의 향기, 그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누구가? 김은숙 집사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뭐 찬양도 있다면서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향취, 밭의 향취라는 에서의 향취니까 그리스도 그 장자의 향취, 어린 양의 죽음의 향취,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하에 우리가 담겨 있는 것이라 27장 다시 한번 가실까요? 그래서 밭의 향취가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야곱이 아니라 에서 같은 야곱이야.